오순절을 필두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핍박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하면 핍박의 점철이죠. 초창기에는 유대교회, 그리고 후반기에는 초대교회 후반기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별히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후반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님의 교회, 예수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격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핍박은 지금까지 저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중세교회보다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핍박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야구로 친다면은 160km가 넘는 강속구로 막 교회 공동체를 우게 됐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구종으로 변화구로 그래서 타자들이 위력을 느끼지 못할, 그러나 쉽게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훨씬 더 강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핍박은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럴 때는 유대교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언제부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때부터. 그 이전에는 예수 공동체가 따로 생겼어도 지도자를 필두로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고 안식일 날도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 공동체가 열심히 성전에 마음을 같이 모였다. 이럴 때는 유대교도 쟤들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구나, 유대교 신자인 줄 알았으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유대교도인 척 흉내내러 올라가다가 성령께서 안전뱅이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드디어 초대교회에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으킨 사건 이후로 유대교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아무리 많이 일으켜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본문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지만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낫게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낫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니 유대교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지 아니할 수 없죠. 유대교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한다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처음부터 없었죠. 그 이전에 있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동포들, 실제로 하나님이 없었고 자기들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욕설을 퍼부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했다 할지라도 예수 공동체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저들이 사수를 써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사슬에 미혹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 자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꾸 불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로 몰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교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 공동체가 병자를 막 낫게 해도 백성들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별 신경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상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4절에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것이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오늘 이제 본문 17절을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유대교도 똑같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를 넘겨준 유대 당국자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도록 그들은 시기 충천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몇 년 동안 극심했죠. 근방에 있는 교회 광고 시간에 저 교회 저 목사 조심해라 이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짚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도 또 초대교회도 유대교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핍박의 주체는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죠. 유대교를 이용했고 로마 제국을 이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본질적인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할 때 부패한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그 문제, 바로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죠. 유대교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때로는 외부적인 유대교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만 지지난 시간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의 더 큰 위험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이게 바로 교회의 순결한 본질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였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직접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사건 바로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 그 이방에서 온 사람인데,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냅니다. 칭찬에 자자했겠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틀림없이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재산 좀 팔아가지고 다 내고 저렇게 사도들의 칭송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거 막 속이 막 뒤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돈은 원래 전통대로 재산을 다 팔아내기는 그렇고,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도 돈만큼 귀중하니까 한 반 정도 내고 반 정도는 숨기고 어떻게 하겠다.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기심을, 자존심을, 시기심을 사용해서 초대교회의 그 순결함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기심 그리고 시기입니다. 질투심.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그 이상 저의 삶을 사로잡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돌아보니까 이기심보다는 저에게는 시기심, 질투심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싸울 따름이지. 특히 목회자로서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함, 시기심,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더러더러 이겨내면서 목회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거의 대부분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적어서 경쟁의 대상이 없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그게 부교육자에게도 가장 문제입니다.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에 있는 교회가 별 볼 일 없으면 담임 목사가 공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해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조용히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교육자는 박살나죠. 그러면 그쪽 교회보다 더 어떤 히트 상품을 만들려고 골머리를 앓고,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띄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환호하면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돈 봉투도 줍니다. 보너스로. 그 교구에 사람들이 불어나면 1년마다 몇 달마다 한 기분마다 합니다만 굉장히 거금을 하사받습니다. 그 담당하는 부교육자들은. 이게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 전도에서 많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담임 목사의 경쟁심, 이기심입니다. 자기 목회자는. 비교, 시기, 질투가 이런 무서운 범죄를 교회들끼리에서 낳습니다.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숫자가 불어나도 사탄이 박수치는 일 이상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인데 별것 아닌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으로 서로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뒤에서 쑥은대고, 하물며 저는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주의 지체들에 의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사탄의 나라가 성장하고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기심과 시기 질투가 아주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거울 앞에 서야지. 내 얼굴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듯이 말씀 앞에 서야지. 내 인격의 본질, 보통 그것을 영혼이라 그럽니다만 전인격이죠. 전인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가족 간에, 교회들 지체들 간에 이기심으로 경쟁하는, 그래서 어떤 격차가 뭐 있거나 뭐 있으면 시기하고 뭐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탄은 이기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된 유대교를 하수인으로 삼아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17절, 18절이 그렇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그런데 4장에서도 옥에 가두었죠. 두 사건을 비교하면 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했는데 5장에서는 사도들을 구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모두를 감옥에 넣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4장에서는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구금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거 취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5장에서 보시면 불문곡지가 그 옥에 가두었습니다. 4장에서는 나중에 4장 21절에 보시면 위협만 하고 놓았죠.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런데 오늘 5장 33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 못 놓아주는 거죠.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여, 채찍은 그냥 뭐 회초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친다면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그 아주 무지막지한 채찍이죠. 그 채찍으로 쳐서 놓아 주었습니다. 훨씬 더 핍박의 강도가 강해졌죠. 자, 핍박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짚어야 될 것은 왜 그들이 핍박했는가,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막 불어나고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자기들 자존심 상하고 시기심 질투심 때문인데, 진짜 목적, 사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죠. 유대 교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다른 데로 막 몰려가면, 손님이 저쪽으로 막 몰려가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손님이 많이 안 몰리죠. 그러면 돈 안 됩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가면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나라는 죽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전진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우그러들고 괴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성도들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강속구로 던져서 힘으로 우겨 세웠지만, 지금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열심히 전도하게 만들어서 쭉정이들만 확 모이게 만드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진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교회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그 교회가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교회에 떡 와서 나와 앉아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세상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또 자기 필요에 또 필요가 있으니까 저 범어사에 가서 또 부처 앞에 절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교회가 환호하면 안 됩니다. 가짜들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세상 대통령 왔다, 국회의원 왔다, 우리 교회는 뭐 변호사, 법조인이 400명이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사탄은 그거 막으려고 온갖 속임수, 온갖 협박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교회가 유대교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입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육체가 보디빌딩을 해서 대단하게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혓바닥을 죽여버리려고 옥에 가두고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단은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졌죠. 그게 본격화된 것이 출애굽 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400년 동안 빌빌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더 증거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라고 산파에게 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그런데 산파는 눈에 보이는 바로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대 상당수의 교회들,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들, 눈에 보이는 대통령 말은 잘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스에 빠뜨려 죽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 진짜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전진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이들만, 사도들만 죽이면 교회는 끝난다. 예수 공동이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을 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가 사도들을 옥에 가둔 진짜 목적은,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목적은 사도들의 입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주님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유는 뭔가 하면 죽지 않으면 믿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그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강자 앞에서 살짝만 이래도 죽을 수 있는 이 약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강자 편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의해서 죽지 않으려면 믿음을 변질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그 목적, 그 방법들을 깨뜨리시고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주목한 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소굴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더 큰 사명은 수많은 교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20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기적을 행해서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놓아준 이유고 목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21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정말 사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비밀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라.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놓아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놓아주는 거죠. 계속 예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한다면 또 잡힐 것 뻔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막 찾았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선 우리부터 몸을 피하고 보자. 일단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사도들이 아마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간이 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보다 훨씬 더 크신
온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명령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천사들에서 옥에 풀려나자마자 도망가고 숨지 않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주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이긴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눈에 보이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100이면 100명 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내면적으로 면면히 살펴보면 전능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자꾸 타협하죠. 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막강한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많은 교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크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쁘잖아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큰 핍박입니다. 여기에 쉽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귀 기울였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사탄이 위협하고 또 변학으로 쓴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흥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대교회도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그것만 기도했으면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도망해서 어디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대로 들어주셨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 이끌어내자마자 초대교회가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무슨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소원들, 또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께 구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사도들,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도들은 목숨이 두 개가 아니고 간 부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심으로 이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그들이 소원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움, 물론 일일이 사정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당한 이 어려움 그리고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지 못하고 계속 볼로 타자들을 계속 포볼로 내보내는, 그러면 계속 밀어내기로 막 점수를 그냥 주죠. 그리고 와일드 피칭 해가지고 캐쳐가 공을 막 놓쳐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데도 그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저 자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서서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 속에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비해 유대교는 어떠한가? 26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리라. 이들이 정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백성들이 꼭 둘러와서 막 이래도 세포에다가 죽여야 되죠. 요즘은 죽이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참남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두려워해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교, 그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 주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줄이죠, 줄이고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 개신교가 얼마나 청와대에 가서 머리 아래이고 살살 빌고 했습니다.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4월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임하여 중생을 구원하소서. 이 개신교가 불교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목회 60만 70만 목회를 했다고 하는 자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사람 부흥회하면서 교인들 콱 모인 데서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교인들이 자기를 확 달려들 테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불교 대학원 가서는 대학원생들이 두려워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어느 교인들도 저 분당에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다.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참 가슴이 좀 쓰렸습니다. 설교 참 잘하죠. 듣기 참 좋죠. 자기 마음이 흡족하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부활교, 춘천에 있는 부활교 싸울 적에 그 부활교 교주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교단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그래놓고 계속 그짓합니다만. 그런데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활절날 옛날에 국민일보에 계속 부활 논자들은 그 특징이 설교가 아니고 간증하는 건 간증하는 거. 내가 부활 복음을 들었더니 막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간증하는 것을 부활절날 교회에서 틀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공문을 보냈죠. 홈페이지 그거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런데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교인들 앞에서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와 그게 뭐지? 우리 목사님 뭐 실수했지 싶어서 막 다 들어가서 본다 이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될 테니까 나는 못하겠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공문을 보고 솔직히 마음으로 이놈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하나는 보고 얘기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말에 한 마리의 제비를 보고 봄이 왔다고 단정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어떻게 이유 때문에 그런 약함을 보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도 바라보고 이 교회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도 바라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거죠, 이거.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 외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노릇을 하면 결국 다 순교했으니까. 12사도가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진짜 교회들과 우리들도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면 순교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초대교회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집단이 예수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본질적인 참교회들을 향한 핍박은 타락한 교회들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초대교회와 다르게 무력적이고 위협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미혹적이고 매혹적인 어떤 도움으로 또 달콤한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베드로 요한이 또 초대교회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대리용품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선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